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시고 자기가 떠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대하고 그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현장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거라사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 정확한 지역명으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오셨죠. 자, 떠나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돌아오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 40절에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족에서는 거절당하셨지만은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엄청난 환영으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뒤에서 다 살펴보겠지만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이후에 이어지는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고 경우에 따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은 아니겠죠? 정상적인 마음도 아닐 것입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정말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는 아닙니다. 이 회당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강사를 선정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일상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다 관장해주는, 챙겨주는 그런 좀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회당장이야 하는 것을 다 알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고 또 이 회당장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온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정도 감추어져 있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조차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바로 두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그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절박과 간절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머리를 숙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인사, 그다음에 90도 각도의 인사 이런 거 말고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정말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이렇게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숙이는 신용은 할지라도 어느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치워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할 일인가? 내가 더러워서 안 해, 치사해서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만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이 야이로는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를 야이로가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실력 있는 의사조차도 야이로를 도와줄 수 없었고요. 그 가장 실력 있는 의사도 그 소녀를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야이로가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정을 들으시고 즉시로 동의하십니다. 가자라고 얘기하시고 가십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집은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곳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소설에 보면 액자 소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한 스토리가 쭉 이어갈 때 중간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플롯을 잡아서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하나가 또 이렇게 번져나가는 바로 그런 형태를 액자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치 액자 소설처럼 한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느냐면 아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했지만 이 여인은요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간청도 못합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이 여자는 침묵한 채로 그저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께서 슬쩍 그 능력을 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여자는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어떤 의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오랜 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그런 오래된 환자를 어쩌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습니까? 이쪽으로 좀 와서 좀 잠시라도 좀 편히 앉아 계십시오. 이런 동정이라도 할 법한데, 이 여자의 병은 환대를 받을 수도 없고 동정을 받을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조차 있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레위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출혈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달리 말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더러워짐은, 부정함은 자신의 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출혈이 되고 있는 동안에 그 여자와 접촉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무의식적으로 앉은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 이것이 이 출혈이 있는 사람의 부정의 문제였던 것이죠. 왜 부정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제사도 드릴 수 없지요. 또 제사, 내가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물, 이런 것은 동네 잔치가 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게 화평을 잔치하는 자리가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에도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여자가 가까이 와서 내게 닿으면은 내가 그 부정함을 입어서 더럽게 될까봐 이런 사람을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이 사람이 나병 환자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이 존재 자체를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가 몇 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따돌림을 당했고 외면당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이 여자의 결심은 그래서 은밀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이렇게 혼잡한 군중,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여러분 이번 지난주 우리 대통령 선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느 후보든지 간에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그 따르는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고 막 그때 하는 거 보면 따닥따닥 붙어서 이제 하여튼 코로나가 번지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다 붙어서 막 연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적당히 숨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곁에 들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냐면 나한테 이 병이 고쳐질 것 같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 남자들의 옷은 오늘 우리가 입는 옷하고 틀립니다. 유대인 남자들의 옷은 숄 같은, 이렇게 겉옷이 숄 같은, 망토 같은 그런 옷인데요. 그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술은 소주가 아니고요, 이 옷술입니다. 그 옷술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듭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매듭도 이제 일정한 숫자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그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네 개의 술을 옷에 달아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면은 예수님께서 또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여자가 선택한 거는 세포 감각이 없고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옷술을 만지는 것으로 그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까지 접근에 성공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술을 살짝 잡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술들 중에 하나를 딱 잡았었을 때 그 즉시로 그 여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내 몸이 치유됐구나.
즉시로 느낍니다. 아, 내 피가 멎었구나. 출혈이 멈췄구나. 내 몸이 한순간에 가벼워졌구나. 내 몸이 한순간에 힘이 불끈 올라오는구나. 내 몸의 상태가 12년 전에 경험했었던, 12년 전에 경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겁고 힘들고 처지고 기운 없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휘감는 생명력이 자신에게 꽉 차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바로 그 즉시, 이 여인이 그런 생명력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누구도 느끼셨냐면 예수님도 그 상황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권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즉시 걸음을 멈추십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보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환호하면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막 예수님을 떠다 밀고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을 휘감으면서 예수님을 막 밀고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막 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서로 닿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는 안 됐는데요. 다 일제히 얘기합니다. 저는 안 됐는데요. 저는 안 됐는데요. 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한테 손을 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사실은 약간의 조소,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약간 어이없음인가, 약간 냉소적인 듯한 이 뉘앙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 you have an eye?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예수님, 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다면 왜 못 보십니까? 뭘 못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있다는 걸 그걸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어느 누군들 그럼 예수님을 안 만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안 만졌다 그러고 베드로는 다 만졌다 그러고 예수님은 누가 만졌냐 그러고 참 어지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가 이걸 아는 이유는 능력이 나한테서 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실갱이가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불과 두세 줄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여자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를 설명하려면 자기가 출혈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저희 반에 그 물건을 누가 이렇게 훔쳐간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번은 참으셨는데 한 주일쯤 지났는데 또 누가 물건을 잃어버리셨대요. 전부 다 운동장으로 다 불려나갔습니다. 다 운동장으로 불려나가서 그때 진짜 엄청난 이게 막 여기 다 까지고 막 애들 다 막 전치 한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던 때 같습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감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눈 감어. 나와. 저희가 그러면서 눈 감고 얼마나 서 있었게요?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있는 수업, 뒤에 있는 수업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오늘 우리 반 애들 수업 안 할 테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니까 선생님들 양해해 주세요 하고 기세가 계속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서 있었을까요? 그놈이 나올 때까지. 예, 그 자리에서 못 나와서 손만 들어.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손만 들어.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언제까지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여자가 말할 때까지 1시간이 걸렸을까요? 2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은 꽤 많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분위기인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여자가 마음에 생각을 했겠죠.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여자가 기다리다가 피하려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부정함에 대해서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졌더니 제 몸이 이제는 병이 다 나았고 제가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마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자를 찾으셨을까? 여자 입장에서 고침받았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빨리 야이로의 집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뭐 상관없이 나올 때까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손 댄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읽어보잖아요. 뜻을 음미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내게 나와서 나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증거가 뭡니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만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믿음에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철이 자석에 이끌려 반응하듯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권능은 믿음으로만, 믿음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돈을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저희 집안이 빵빵한 정치인 집안입니다. 해주시면 예수님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제가 이걸 배웠고요, 저걸 배웠고요,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요, 무슨 경험을 했고요, 저한테 반응해 주세요. 그걸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저는 학교도 졸업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반응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집안이 빵빵하고 그런 것으로 심지어는 인격이 훌륭한 것으로도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참 성품이 좋구나, 인내력이 대단하구나, 오 훌륭하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능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인데 지금 나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근처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 그 믿음을 알려주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께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다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가면 반드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여인의 믿음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을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금방 경직이 됐다가 부정한 저 더러운 여인이 내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긴장감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놀라운 샬롬의 선포를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박수를 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속에서 속이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이로였던 것이죠. 외동딸의 신락 같은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저런 이름도 모르는 여자, 알고 보니까 더럽기까지 한 여자, 그 여자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을까? 낭비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맞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몇십 분째, 어쩌면 몇 시간째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다가 내 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노래에도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비극적인 소식이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전해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오는 하인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저 여자 때문에 낭비하다니. 저 여자는 12년이나 병을 앓았다며. 그럼 하루쯤 더 참는 거 그거 못하겠어? 12년이나 아팠으면 하루 더 참지. 예수님 그거 다 아셨을 텐데. 지금 내 딸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우선순위가 지금 예수님은 엉망이셔. 태평이야. 아주 태평. 내 속 타는 건 모르고 지금. 전 아주 말씀을 준비할 나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이로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한테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닐까? 내 딸을 고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괜히 여기서 시간 끌면서 딸 죽기만을 기다렸던 건 아닐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야, 내가 사실은 고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졌구나. 미안하다. 어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그랬던 건 아닐까? 오만 가지 피해의식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 한 가지입니다. 이젠 너무 늦었다. 이젠 다 끝났다. 그 말 가운데는 인간의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병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는. 병은 기회가 있지만 죽음은 기회가 없는 것이다. 병과 죽음은 다른 것이다. 이게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쫙 놓고 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병과 죽음이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병도 죽음도 다 같은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단어가 6개밖에 안 돼요. 영어나 한글보다 더 짧습니다. 영어 단어, 영어도 앞에만 얘기하면 4개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5개군요. Do not fear.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Do not fear, only believe. 우리 한글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48절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셨는데 50절에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앞에 그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딸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병이든 죽음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는 통곡과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미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또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두 번째 뚱딴지 같은 말씀은 뭘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얘가 잠들었는데 그 잠드는 거를 몰라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는 것하고 죽는 것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진짜 죽은 것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정답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일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상적으로 들릴까요? 비정상적으로 들릴까요? 정상적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느껴집니까?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들을 비교해보면 사람의 말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정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누구에게도 하신 말씀이냐면 나사로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깨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다 깨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영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두들겨 깨우실 때, 기상나팔을 부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재회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변에서 막 비웃고 뒤에서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든 말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바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영이 소녀에게로 돌아와 그 소녀가 즉시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일어났다.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사실 앞에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자나 이 죽어있는 소녀나 사람들에게는 이 두 상황 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다 부정함을 입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사람들이 유출병 있는 여자나 시신을 자기는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못 만지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닿으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날려버리시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또 저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무수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수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온사랑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찌들어 있는 패배의식 속에 있는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참 재밌는 비교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죽은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놀랍게도 12살입니다. 12살 된 애가 죽은 상태고요. 12년 동안 병든 여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둘은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둘 다를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12년 전 어떤 시점에 있어서 한 여자가 태어났고 12년 전 그 비슷한 시기쯤에서 한 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한 여자는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12년 전에 태어났던 한 아기는 금지옥엽, 외동딸, 회당장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집안도 넉넉한 그런 집안의 아주 고운 딸로 잘 자라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동일하게 뭐라고 불러주세요?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소중한 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이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이런 상황 속에 확고하게 한 가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이고요.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잡아주신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8장 44절이에요. 8장 44절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여자가 손을 댔다라고 되어 있어요. 8장 54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셨다. 여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손을 댔다라는 말은요, 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손을 살짝 대다 혹은 살며시 잡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 아이의 손을 잡다라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범인을 어떻게 체포할까요? 범인님 체포합니다 이렇게 체포할까요? 이 말이 아주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게 쓰인 말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져 있어요. 목자가 그 양을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구덩이에서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 통통한 양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양 가죽을 꽉 잡아가지고 아마 절대로 떨어뜨리면 더 안 되니까 절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양을 끄집어 올릴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꽉 잡는 것을 크라테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크라테오 꽉 잡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이 끌어내고 계시는 것이.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우리 믿음을 통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잡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잡는 게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이 다 도와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영적인 일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것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느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도 좋겠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감히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말도 못하는 한 여자가 조심조심 은밀하게 막 포복하듯이 막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살짝 손을 대는,
살짝 손을 잡는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짝 손을 잡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꽉 잡고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께 살짝 손을 대면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희 본문을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손을 살짝 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돼요.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꽉 붙잡고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이 한 믿음 안에 역사하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 예수님, 사람들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모습이 이렇고 내 과거가 이렇고 내 경험이 이렇고 내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답이 있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손을 슬며시 가져다 댔던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응답,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모든 메시지의 근본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갔고요. 그렇죠? 은밀하게 접근했을지언정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밀치었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다 만졌잖아요 라고 말할 만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나간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1000만 성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겸손하게 800만 잡아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몇 억이 되겠죠? 수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억의 사람이 있고 800만의 사람이 있고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날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그렇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야 할까요? 바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온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들어가서 제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껴지는 너무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럽습니다. 집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좋은 차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좋은 환경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부럽습니까? 예, 좋지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이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자가 건물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헌금도 없고 참 두려운 일이죠. 그죠?
담임 목사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밀고 있고 예수 앞에까지 나오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게 가장 두려운 일. 우리 온사랑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예수 앞에 서지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은밀하게 나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지언정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꼭 잡으셔서 정말 목자가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붙잡는 것처럼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저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이 곤란함에서 주여 나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받은 주신 은혜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